지난 시간에 유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유다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흐름상 보면 굉장히 생뚱맞죠. 요셉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 툭 튀어나왔다가 또 팍 사라지고는 수백 년 동안 유다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사사시대에 가서 보아스 이야기 때 그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라져요. 그리고 수백 년 흐르고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야기가 좀 뭔가 참 인상적이고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정말 감동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38장은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안 읽고. 뭐 내용이 그렇게 뭐 참 그렇죠? 성경 이야기를 모르니까 지금 목사님 왜 저러나 그런 표정인데, 이 내용이 민망해요.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참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민망한 이야기예요.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첫째가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다말이야. 그런데 애 없이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면 둘째가 형 대신 형수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줘야 돼요. 그걸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둘째하고 형수가 결혼을 했어, 다시. 근데 이 둘째는 형의 아들을 낳아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딴짓을 해요. 거기서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이 아들 이름이 오난이거든요. 오나니즘, 자위행위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 봐라. 저 아주 지 할 일을 안 하네.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셋이니까 세 번째 아들하고 또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아들 셋 있는 거 다 날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요. 얘야, 셋째는 좀 어리지 않냐. 그러니까 좀 더 커야 되니까 너 그동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돌려보내버려요. 친정으로. 소방받은 거지, 다말은. 그리고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어. 시아버지가 이제 셋째가 컸으니까 와서 다시 결혼해라. 그래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 그 다말이 어떡할까 궁금해 하던 중에 유다가 이제 목축을 하니까 양을 키우니까 양 털을 깎는, 이게 우리로 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그날은 이제 돈도 들어오고 하는 날이니까 기분이 좋아. 유다가 이제 양 털 깎는 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방심해가지고 즐기고 싶어서 율락가를 찾아간 거지. 그걸 알고 다말은, 과부는 과부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과부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아버지니까 시아버지 동선을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다니는 그 동선을 따라서 창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유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한테 들어가서 이제 서로 관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다말은 나름대로 작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대 결혼상 막내하고 결혼시켜주는데 안 해주니까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회개망측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국리가 있으니까 시아버지한테 아직 양털을 안 깎고 추수를 안 했으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화대를 못 주잖아. 그러니까 뭘로 그러면 보증금을 맡길 거냐, 담보를 낼 거냐.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내민 게 세 가지예요. 자기 도장하고 허리 끈하고 지팡이하고 3개 맡길게. 이게 내 신분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럼 좋다. 이러고 이제 일이 끝난 거야. 그리고 유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양 새끼 한 마리를 보냈어. 그 담보물 찾아와야 되잖아. 도장도 찾아와야 되고. 보냈더니
종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주인, 그게 그 동네는 장녀가 없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는 그냥 장녀 세 번 나오는데 처음에 유다가 갔을 때 썼던 장녀란 단어하고 뒤에 이제 양새끼를 보내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때 사용했던 장녀라는 단어가 달라요. 처음에 장녀는 말 그대로 율락녀예요. 라합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두 번째 장녀는 뭐냐면 우상의 신전에서 일종의 공창이야, 공창.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공창이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 동네는 공창이 없어요,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유다가 얼굴이 화끈거릴 거 아니야, 이게. 야, 이게 내가 이거 진짜 쪽팔리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유다가 하는 말이, 야, 그냥 양새끼 그 집에 그냥 두고 있던 말든 두고 봐라. 내 쪽팔린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소방 맞아가지고 친정집으로 돌아간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회기망측한 일이야. 이게 유다가 그 말을 듣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당장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라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이 다말은 불륜녀가 돼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그 당시 풍습으로는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는 거니까 끌려왔을 때 이제 다말이 들고 온 게 있지. 뭘까요?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 3개 들고 와가지고 불 태워라 그럴 때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를 딱 내놓고 내 뱃속의 아기는 이 물건의 아이입니다. 이러는 거지. 유다가 딱 보니 자기 거야. 그럼 여러분 유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야? 쟤가 나를 지금 모함하고 있어. 당장 불질러 그래 버리면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그걸 딱 보고는 그래. 네가 옳다. 네가 맞다. 내가 졌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요. 네. 왜 이런 민망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할까? 그리고 왜 이런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로는 뭐 사회가 혼탁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가정이 무너졌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 줄기를 타고 보아스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를 지금 소개하려고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참 황당하다. 그래서 제가 제목 붙이기를 부끄러운 이야기 속에 부끄러운 이야기에 담긴 복음, 아주 민망한 회개망측한 이야기에 담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일방적인 상식 통념들이 있잖아요. 예?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고 권선징악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신상필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이 따라온다 뭐 이런 거. 이런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과 통념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끼워 맞춰요. 예?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니 착한 한 사람은 상 주고 못된 짓 하면 벌 주고 그래야지. 착한 사람 상도 안 주고 못된 짓 했는데 벌도 안 주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너는 자꾸 나를 조종하려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상을 주든 벌을 주든 그건 내 마음이야. 왜 너가 나를 통치하려고 그러나? 너가 내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지. 그게 믿음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어떤 전후 사정이 있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자식을 낳는다.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예수님이 조상이 된다.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면 확인하고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잠깐만 갔다 옵시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 이제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낳고 이사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베레스부터 해가지고 다윗 왕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뭐 좋은 이야기라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그 집안에 주냐고. 이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일을 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메시아의 집안을 만들 때 이런 집안을 쓰겠냐고. 안 쓸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일반적인 통념이고 상식이에요. 유다 입장에서는 시침이 딱 되고 저애가 저거 못된 짓 해놓고 시아버지한테 덮어 씌운다 죽여라 그러면 되는 거고, 다말 같으면 좀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 딴 데 뭐 시집 가든지 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이 이상한 이야기를 이 자체로 완성을 시켜요. 여러분, 유다하고 다말하고 한 집안이 이제 살면서 애를 부르는데, 그러면 베레스하고 셰라는 유다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다말은 유다를 보고 시아버님 그래야 돼, 여보 그래야 돼? 이게 복잡한 족보가 너무 꼬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이런 난장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느냐고. 예?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미 설교라 많이 할 수는 없고 오늘 시간 되는 만큼 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럴게요. 정확한 팩트는 어쨌든 그렇게 태어난 베레스와 셰라가 예수님 조상이 되고, 베레스가 조상이 되고, 유다도 조상이 되고, 다말도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앞뒤도 안 맞고,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법적으로도 안 맞고,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회개망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본성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제도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요. 예? 뭐 추수할 때 추수하고 양털 깎을 때 양털 깎고 뭐 계대 결혼에 따라서 뭐 하고 하여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드는 게 우리나라 탄핵 국면 아니요. 예? 회개망측한 비상계엄도 하고, 이게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회개망측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걸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혼란 속에서도, 어떤 비도덕적이고 어떤 비윤리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실패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쭉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지금 저희들 당대야 뭐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 청년들이나 아이들 세대를 생각하면
이런 나라를 아이들한테 물려줘서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이게 국제적인 망신 아니요. 망신도 망신이지만 여기서 다시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예? 몇 개월 지체해버리면 그냥 산업, 과학, 기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요즘은 6개월마다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잖아요. 6개월마다. 이렇게 한 1년 뭉개버리면요, 선진국 뭉터까지 갔다가 중진국으로 떨어질 위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누가 책임져요? 나라는 난장판이 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월급을 받아 드시면서 다 잘했대. 나라는 엉망이 됐는데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는 그 얘기가 아니니까 보면 걱정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디서 희망을 가지느냐 하면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도, 불안한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는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산다고 하나님 일이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예요. 그건 그때 가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를 위해서는 한국 교회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예? 엉망진창이에요. 가정들도 지금 다 깨지고, 뭐 윤리, 성윤리 뭐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예? 자, 이런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중심을 놓치면,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에게 희망을 걸면 우리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하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엉망으로 살고 복받지 못할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뒤통수를 쳐서 살아도 하나님은 그 탕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국가는 어떤 것이 국가인가? 지도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 전제를 주셨는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념적으로 옳다 맞나 그거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정치적인 노선이 뭐냐 좌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뭐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의만이 있으면 10명의 의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안 무너졌어요. 그보다 더 희망이 위로가 되는 것은 예루살렘은 한 명의 의만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왕의 메시아라고 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분이 오실 집안을 만든다면 뭔가 에녹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에녹 아니면 노아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좀 아이고 저런 집안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만하네 이 정도는 돼야 그래 기분이 좋잖아. 마음이 놓이고 설득력도 있고 그죠? 예? 성경 읽을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오래전부터 예비하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쓰는 집안을 예비하셨구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유다가 무슨 짓을 하든 다말이 무슨 짓을 하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유다가 잘하든 못하든 다말이 잘하든 못하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욥기를 보면 욥이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니야? 너가 숨기진 거라도 있겠지. 우리가 볼 때는 네가 의인으로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 죄 꺼내놔 회개해. 그럼 하나님 봐줘. 그때 욥이 참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좋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다 쳐. 에? 내가 남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꼽을 쳐놓은 죄가 있다고 쳐. 좋아. 그럼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영광 그 자체이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완결된 분이고 충만 그 자체인데 내가 말이지 미물에 지나지 않는 한 인간이 좀 사고 좀 쳤다고 그게 하나님께 뭔 영향이 있나는 거냐. 그걸 가지고 왜 너희들이 시비를 거냐는 거지. 욥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사고 좀 친다고 하나님께 그게 큰 스크래치가 되겠어. 괜찮아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이제부터 마음대로 사고 치고 다녀. 그건 다음 문제. 좀 있으면 나와. 그건 다음 문제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큰일 하나님 일한다 꿈 깨요. 예?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영광 자체예요. 그것도 보탤 게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뭘 보태요? 여러분들이 좀 전도해가지고 험한 데 가가지고 선교해가지고 전도 몇 명 멕시코 우리 오베르 선교사님 가신다는데 그 더운 데가 고생은 하시는데 열심히 고생해가 몇 명 전도한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 그게 사실. 예? 보탬이 별로 안 돼요.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있으나 마나요. 하나님께는 너희들이 암만 사고 쳐도 나 그거 영향 안 받아. 너희들이 암만 일해봐 나 그거 없어도 돼.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데 꿈 깨세요 제발. 예? 내가 주를 위해 큰일 한다.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게 그게 십자군 전쟁이잖아. 내가 주를 위해 큰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제가 참 은혜가 되대. 제가 그래서 이게 주를 찾는데 봐요.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또 2절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지. 예? 무슨 열박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밀어붙이면 떠밀려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떠밀려 가는 거잖아요. 그럼 순종하고 가는 거지. 열방을
뭐 열방을 달라 그래. 가족도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아니 부부 사이도 제대로 하나 간수 못해가지고 맨날 찌지고 볶고 싸우고 뭐 같이 사니 안 사니 그러는 판에 무슨 열방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야, 믿음이. 예?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 이야기 아시죠? 칭찬하는 사람한테 양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걸 준다 그래. 또 염소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아서 내가 벌 준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 뭔 일 하라고요? 큰 일 하라고요? 작은 일 하라고. 그 작은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도와주고, 억울한 자 가서 거들어주고, 감옥에 갇힌 자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거 하라는 거지. 예?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꿈을 깨시라고. 내가 뭐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딴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내가 괜히 성공하고 싶은 거지. 우리 아들이 나가서 1등 하면 좋고 우리 아들이 스카이에 붙으면 내가 좋은 거지 뭐. 하나님은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괜히 내 욕심을 거기에 투영을 시켜가지고 막 너가 앞으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라. 하나님 그거 바라지도 않고 그런다고 영광이 되지도 않아요. 꿈 깨세요 제발. 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내 앞에 주어진 삶을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멕시코도 보내고 원치 않는 아프리카도 보내고, 예? 또 상황에 떠밀려 가지고 원치 않는 미국도 가잖아. 뭐 처음에 가고 싶어 갔겠어. 이왕이면 여기서 자리 잡으면 더 좋지. 그런데 뭐 난 크게 걱정은 안 해. 두 부부가 워낙 능력이 있어서 미국 가서도 잘 살 것 같아. 기분이 내 생각에는. 그런데요, 사람이 내가 뭘 좀 완벽하게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뭐 내가 큰 일에가 영광 돌리겠다, 그 꿈 깨시고 괜히 그거는 내가 잘 되고 싶고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예? 좋은 대학 붙으면 좋지만 못 붙어도 괜찮아. 괜찮아.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에게 나오자마자 얼마가 그럴 수도 있는데 괜찮아 그래도. 예.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하든 못하든 1등하든 꼴찌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면 된다니까. 예? 그럼 꼴찌를 하더라도 영광은 받으시고 1등 하더라도 영광 받으시겠지. 제가 성탄절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들이 찬양대 막 하면서 솔리스트가 뭐 이왕이면 노래를 잘하고 싶잖아. 음악적으로 완벽하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는 솔리스트 할 만한 사람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돈 주고 사온다니까. 그것도 믿으면 좋은 애들 사오면 좋지. 예?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 Y교회. 거기도요, 솔리스트 다 외부에서 와요. 그런데 찬양 연습할 때 보면 쉬는 시간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뭐 연습이 길잖아. 그럼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와가지고 보는 데서는 못하고 화장실에서 담배 빡 한 대 딱 푸고 그러고 다시 또 연습한다니까.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노래 잘한다는 이유로 그냥 페이를 지불하고 찬양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지휘자도 마찬가지예요. 지휘자도. 여러분, 왜 이런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뭔가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충분하대요. 예?
유다처럼 헛짓도 좀 하고 다말처럼 엉뚱한 좀 작전도 짜고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영향 안 받아요. 예? 그와 무관하게 하나님 하실 일을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뭐 주일 빼먹어도 자유고 뭐 기도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뭐 성경 뭐 먼지 쌓여도 괜찮고 뭐 관계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민족적 위기, 학살을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에스더는 이제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왕비가 됐잖아요. 그 에스더에게 야 너가 좀 나서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삼촌이 저를 길러주고 이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해줘서 고맙긴 한데 지금 내가 나섰다가는 내가 목이 댕강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엔 절대 못 가요. 왕비라도. 그랬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낸 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3,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안 났으면 이 말이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나선다고 하나님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런 영향도 없고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 하실 일을 하겠지만 너가 나서야 될 때 안 나서면 그 대가는 너가 받아야 돼.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일이 잘 되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응당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네 멋대로 살면 그건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건 너가 책임지고 대가를 너가 치르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구를 위해 주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책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겠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 줬을까요? 우리를 위해 줬지.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대로 살면 복 받는 거고 이대로 안 살면 벌 받는 거야. 그 너희들을 위한 거지. 나는 관계없어. 나는 너희들 이대로 살고 안 살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갈 거니까. 내가 이거 줬잖아. 이거 잘 읽고 이대로 잘 믿어. 나를 믿고 이 가르침대로 잘 살아. 그럼 내가 약속한 복을 줄 테니까. 그건 너의 몫이야. 그건 너가 갈 길이야.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고 너는 너 페이스대로 믿어. 안 믿으면 너 책임이야. 누가 이대로 안 해놓고 나한테 따지지 마라. 원망하지도 말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어디로 갔지? 제가 원고에 분명히 여기다가 담았는데
조한 윌리엄스가 쓴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90페이지에. 참으로 크신 하나님은 현실에서 타협하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얼마든지 어루만지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 우리 삶이 혼란스럽잖아요. 국가를 보나 교회를 보나 나 자신을 보나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할 일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태어날 집안이 아닌데 그 집안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니까. 그러면 유다가 하나 잘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 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본문에서 잘한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야. 다말이 이 물건 주인이 이 애 아버지입니다. 이거 정말 쪽팔리는 상황이네. 이거 어떻게 이걸 수습하지? 그럴 때 유다는 그 수모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다 끌어안아요. 네가 옳다. 그래. 그리고 그 며느리를 다시 집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유다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게 유다가 잘한 거예요. 그 얼마나 참 힘들었게 산 집안에 살면서 그걸 그냥 온 몸으로 힘든 마음을 끌어안고 살면서 베레스와 셰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안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니까. 망측한 집안이 영광스러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굳굳이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삶을 망측한 삶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정말 민망한 이야기에 담겨 있는 복음 덕분에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우리는 이미 데쳐졌지. 뭐야? 그러고 그냥 화형당했지. 그런데 이 망측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에 복음을 담아서 그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지금도 예배하고 지금도 정말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못난 나이지만 허물투성이 나이지만 자유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